우리는 천국 보화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경험하는 것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들으실 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비유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 천국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근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은 어떤 희생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천국 보화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누룩과 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나 어떤 정치적인 왕국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자, 예수님은요,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흔히 사용하는 누룩, 이스트, 누룩이라는 효소를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빵을 만든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은요, 아주 평범한 부엌 일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여자의 주방이 그곳이 천국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아주 가깝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선민 사상에 아주 푹 빠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제사장들, 목사님들이며 이런 사람들, 장로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 누룩과 같은 이 비유는요,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종교적 관념상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요, 누룩과 함께 그 당시에 대접받지 못했거든요. 여자들은 대접받지 못했던 여자를 등장인물로 세워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너네들이 갖고 있던 그 통념, 그것이 천국이 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때때로 나쁜 영향력을 가리킬 때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나쁜 의미의 누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하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또 작게 시작되지만 얼마나 넓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비유예요. 우리가 몇 가지 비유를 놓고 그 비유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비유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쁜 비유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새에 대해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 새가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겨자씨의 비유에 나오는 이 새의 비유는 좋은 의미의 또 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도, 오늘 이야기하는 누룩은 좋은 의미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요, 반죽 안에 들어가면 그 반죽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과 같은 천국은 첫 번째,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룩과 같은 천국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가면 먼저 이 반죽의 속성을 바꿔버립니다. 반죽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비유할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줘서 빵을 부풀리게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눈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게 풍성하게 아주 크게 자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과 겨자씨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누룩은 우리의 속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의 속성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성장시키는 데 비유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됐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겨자씨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누룩은 변화, 겨자씨는 성장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 안에 행하실 일을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겉에서 그냥 억지로 누르는 힘이 아니고요, 사람의 속을,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습관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생각해 내가 좀 삶의 방식을 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의 습관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도요, 죄로 굳어진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돌 같았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변화하여예요.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룩과 같은 변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누룩이 자신만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죽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내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내립니다. 그럼으로써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밝힙니다. 어두운 것을 없애버립니다. 둘 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요, 자기가 없어짐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내가 있는 이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직과 인내와 섬김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 누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변화된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룩과 같은 천국은 조용히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누룩은 아주 작습니다. 빵을 만들 때 많은 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룩은 반죽 전체에 영향이 퍼집니다. 누룩의 역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서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퍼져가고 마침내 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사람들이 놀랄 만큼 화려하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화려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도요, 세상 권력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갈릴리라는 그 마을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부였고요, 욕을 그렇게 먹었던 세리였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온 세상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초라하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은 확장되어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제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한 도시를 넘어 한 민족을 넘어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다 끼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반죽이 완전히 부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누룩의 역할이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누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향은요, 누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가르침은 뭐냐면 천국의 영향력과 확장성이에요. 그 세 번째, 누룩과 같은 천국은 내 삶에 있어서 의미를 갖게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비유하셨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자, 그러면 천국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루 서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이 가루 서말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이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가루 서말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 된답니다. 22리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가루를요, 그냥 그릇에 담아 놓기만 하면 빵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가루라도, 아무리 많은 가루라도 그냥 두면 그건 그냥 가루예요. 그냥 밀가루예요. 가루를 반죽하고 아무리 치대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누룩이 거기에 없으면 그 반죽은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납작하고 딱딱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맛있는 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서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 안에 천국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천국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누룩이 없는 가루처럼 부풀어 오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을 떠나 있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가 밤새 집을 짓고 성을 지켜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가루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안에 천국이 없고 그 영혼이 살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납작했던 내 인생이 부풀어 오릅니다. 생명이 없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저 가루에 불과했던, 가루 서말에 불과했던 우리의 수고가 비로소 향기롭고 맛있고 따뜻한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뭐냐면요, 과연 내 삶 안에 천국이라는 이 누룩이 들어와 있는가? 그 질문을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이룬 것이 커도 그 안에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천국이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누룩이 내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누룩과 같은 천국은요, 우리의 삶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그 누룩과 같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살아야 합니다. 누룩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누룩처럼 작아 보여도 깊이 있게,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확장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조용하게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찬양했던 게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자라는 찬양만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누룩은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룩의 영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요, 세상 끝까지 누룩, 즉 천국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배가 폭풍에 흔들려서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께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깨지 못하시고 주무실 만큼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전파하셨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야,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끔씩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 교회 봉사 좀 쉴래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 정도 했으면 좀 쉴만 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하기 싫어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거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불평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쉬셔야죠. 교회 봉사가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하십니까? 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힘들면 쉬셔야죠.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봉사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일은 쉬지 마십시오. 사역은 쉴 수 있어요. 봉사는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건 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드리는 아주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옮겨질 때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